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는 기독교인이 우리 현지 사역자 말씀에 따르면 0.7%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지만 뼛속부터 있는 이 불교와 또 힌두교 사상에 접목되어 있는 그 나라의 소승 불교적 사고방식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수이지만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화면에도 봤던 이런 청년들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비록 나라는 다르고 또 생긴 모습은 다르지만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손을 꼭 잡으면서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가능하면 다 하얀색 옷을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화이트데이라고 하죠. 네, 세상에서는 뭐 초콜릿을 주고받고 뭐 그런 날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영혼 살리는 천국잔치, 아름다운 신부의 옷. 네, 신부가 무슨 옷을 입죠? 하얀색 옷을 입죠. 네. 여러분 결혼식장에 하얀색 옷을 입고 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몰랐어요. 양복을 입고 다니니까. 근데 신부가 하얀색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하얀색 옷을 입고 가면 실례래요. 그런데 다음 주는 이 천국잔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 그 신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할 수 있으면 좀 하얀색 옷을 입고 와서 함께 은혜로운 예배, 또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청을 하는 분들한테도 가능하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하얀색 옷을 입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초청주일은 행사가 아닙니다. 가족 초청주일은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부담스럽고 힘든 전도의 사역이 아닙니다. 가족 초청주일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이웃을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분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고 싶으세요? 많은 부부들은 상대방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면 사랑하는 것이다. 예쁜 핸드백을 선물해 주면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부모, 남편, 아내, 자녀들, 친구와 이웃들에게 또한 낙심한 영혼들에게 최고의 선물, 영혼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란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전도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 교회를 다니는 분과 다니지 않는 분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출석을 해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이 있는 반면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뜻을 정하느냐 정하지 않고 사느냐, 그 기준은 우리 마음과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짧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지 정하지 못했는지, 혹시 그러지 못했다라면 말씀을 통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을
무슨 뜻이냐? 이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건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품고 있다? 이것은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 4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분명하게 정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다니엘 1장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이 준비되나요? 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음으로만 품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여 무엇을 했냐? 왕의 음식, 왕이 하사한 포도주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으로 자신을 뭐하지 않기 위해?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음식이 더러운 음식일까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더러운 음식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당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 제국의 왕은 아마 제일 좋은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제일 좋은 음료를 마셨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과 바로 붙어있는 나라죠. 유다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과 붙어있는 나라, 즉 같은 중동 사람입니다. 마이크가 거의 다 됐네요. 마이크가 끝나면 설교가 끝납니다. 같은 중동 사람이에요. 그러면 식생활, 식습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제가 7번째 갔거든요, 캄보디아를. 이제는 좀 쌀국수를 먹겠더라고요. 이제는 거긴 돼지밥이라 그러거든요. 이 밥을 이만큼 주고 돼지고기를 한 3점 얹어 줘요. 그 돼지고기 밥, 쉽게 돼지밥이라고 하는데요. 돼지밥, 쌀국수가 주식인데요. 이제 그날의 고수 있잖아요, 향신료. 이제 조금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같은 아시아지만 이 한국과 캄보디아는 비행기로 5시간 반이나 떨어져 있잖아요. 기후가 다르잖아요.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약 10도 정도 높았거든요. 그래서 평균 35도고 지난 5월, 6월에는 45도까지 올라갔대요. 얼마나 무덥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 우기예요. 우기. 우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으면 건기는 엄청 덥고 우기는 엄청 덥고 건기는 까무라칠 정도 덥고 이런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지금 가니까 다 긴팔 입고 있더라고요. 이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매들은요 티셔츠 입고 위에 우리 후드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두꺼운 그 모자 있는 거 그런 거 입고 있어요. 춥다고. 저희는 한국보다 10도가 높아서 죽을 뻔했는데 한국과 캄보디아만 해도 같은 아시아지만 나라가 다르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식생활 모든 생활이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비슷하거든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이 더러워서 맛이 없어서 지저분해서 못 먹은 게 아닙니다. 왜 안 먹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이 왕에게 드려진 그 귀한 고기는 우상 제물로 쓰여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채식주의자가 성경적이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그냥 엉뚱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근본주의적 기독교 사고관을 가진 분들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금식을 해야 하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채식을 해야 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가장 깨끗한 것이지만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이미 다니엘은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나라에 자신의 보물창고 다 열고 내주었어요. 전도하기 위해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죠. 그들의 문화를 습득했습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바꿨어요? 부모님이 물려준 그 소중한 이름까지, 우리 조선시대 옛날의 일제 강점기를 따지면 창씨 계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까지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신하들을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내린 음식은 먹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본문 8절에 뜻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 짧은 한 문장에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뜻을 정했다. 이것은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바벨론 왕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바벨론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의 충신이 되어 그 나라 사람이 되고 그 나라를 위해 열심히 섬기겠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소중한 이름까지도, 내 소중한 자존심과 내 삶의 스타일과 내 소중한 것들 내어주면서까지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맞춰주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며 시댁에 가서는 시월드의 언어를 받아들이고 친정에 가서는 친정 사람들의 대화를 하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빼고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나라 바벨론 왕은 제일 귀한 것, 제일 좋은 것, 왕이 먹는 것을 내렸지만 다니엘은 일정 기간 나는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결단하기 위해 뜻을 정하고 정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첫 번째 주의 말씀처럼 내 소중한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과 그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름까지도 내려놓으면서까지 겸손하게 그 영혼을 살렸습니다. 이제 영혼의 결실을 맺기 한 주 남은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뜻을 정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확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뜻을 정한다. 이것은 그렇지 내가 집사니까, 그렇지 내가 성의교회 성도니까 전도해야지, 전도해야 좋은데, 우리 가족 전도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마음만 갖는 것이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전도하기에 앞서 내 마음에, 내 신앙에, 내 믿음의 가장 중심에 바로 그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자리임을 선포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한 성도들은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 내 믿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본격적인 전도에 앞서 다니엘을 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그 왕궁 깊숙한 곳에 들어가셔서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좋은 자리까지, 그 입구까지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이제 많은 신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준비시키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자신의 모든 전 삶을 드릴 수 있는 결단, 그 뜻을 정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평생 채식을 해야 한다, 아니 금식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전도란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여건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환관장님, 왕의 음식을 먹으면 제가 좀 더러워질 것 같아서요. 안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럼 말이 끝나기 전에 목이 댕강 잘려나가겠죠. 여러분, 바벨론의 교육 환관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전 세계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 엘리트를 뽑아서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해 바벨론 왕을 돕고 만나게 해주는 이 중간, 이 중매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엄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규율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가 주어졌지만 그것은 바로 이 많은 포로들, 많은 이방 사람들을 바벨론 왕에게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충신 중에 충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왕을 구태타를 하거나 왕을 암살하면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규율이 강하고 이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관장에게 왕이 내린, 그래서 왕이 직접 하사한 그 음식을 안 먹겠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목이 당장 잘릴지 모를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습은 왕에게 다가가고 왕을 섬기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갈지 모르지만 내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화면 준비됐나요?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 시작. 아멘. 환관장에게 무엇을 얻었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원칙주의자, 그 왕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엄한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의 뜻이 받아들여졌다. 다니엘의 뜻이 존중되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내가 왕도 섬기고 시키는 대로 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배우고 따라하겠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 믿음만큼은, 내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9절 보세요. 한 번만 우리 9절 볼까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는데요, 환관장에 받아들여졌는데요,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뜻을 정하면,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교육 환관장을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쩍 않던 시댁 식구들, 우리의 말 안 듣는 우리의 자녀들,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이웃과 친척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뜻을 결단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바꾸실 줄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란 말의 현란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력으로, 나의 언변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전도하려고 그러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어쩌다 한번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영혼은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금방 떠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돈을 준비해서 전도해라, 밥을 많이 사줘서 준비해라,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해서 전도해라, 여러 방법론이 아닌 먼저 우리가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전도를 못한다? 그것은 영적으로 불임의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느냐? 많은 이유들과 많은 환경의 이유들이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뜻을 정했는지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에 무관심합니까? 내가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나도 반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반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만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네. 저 사람 이번에 사업이 망했네. 우린 그것만 보이는 거지요. 저 사람 자식 교육 참 잘 시켰네. 저 사람 저 집은 자녀 문제로 참 골머리가 안 나. 우리 눈에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간의 눈의 수준밖에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놔둘 수 없는 겁니다. 전도란 가장 따스한 인간미가 넘치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천국 데려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낳아 기르는 것은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이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도를 통해 가족을 사랑하고, 전도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를 통해 내 가장 소중한 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자리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받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전도가 바로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은혜로운 자리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수많은 영웅과 의인들이 있죠. 우리 역사를 보세요. 사람을 많이 구하면 영웅이라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면 의사, 열사라고 부르지요.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잖아요. 안중근 선생이 의사라고 부르잖아요. 왜요? 사람을 살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면 진짜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의사요 열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마음이 있죠. 우리 가족 살려야 돼, 우리 남편 전도해야 돼, 우리 자식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 그러나 마음만 갖는 것은 뜻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한다? 이것은 내 믿음을, 내 삶을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다음 주에 몇 명을 데리고 올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 뜻이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뜻이 정해지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영혼 살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릴 그 영혼들 알아서 붙여주십니다. 친구야, 언젠가 한번 교회 가자. 무슨 소리니? 다음 주에 한번 가자.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배가 너무 아프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니네 교회 한번 가보자. 친구를 붙여주십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다. 어디 좀 방법이 없니? 하나님이 환관장을 바꾸시듯 우리의 환경과 사람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영적인 불임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도 외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 불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전도해야 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전도를 안 합니다. 알고 보면 전도를 못 합니다. 왜요? 그의 믿음이 결단이 안 되어 있어요. 그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결단이 안 되어 있으면 한 사람도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성도 있다라면 먼저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들여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평안하고 집안일이 어려움이 없고 내가 먹고 살만 하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건 어려움 없지만 조금만 문제가 있고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열왕기상 18장에 그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저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한쪽 발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쪽 발은 수많은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1000명, 10,000명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 많이 모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진짜 성도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정하는 성도는 사람을 살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 성도는 가족을 사랑해서 그 영혼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워 끝까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빼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모든 것 다 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내 믿음이 결단하지 못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에 내 믿음을 먼저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 제국에 살아가지만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하지만 세상에서 직장을 갖고 믿지 않는 불신 가족과 살아가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이 내린 그 최고 진귀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 19년 많은 전도 집회를 가져봤어요. 변함없이 제 마음에는 주님, 많은 성도들, 많은 전도자들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도 집회를 통하여, 이 복음 집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전도 집회는 선물 주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 쇼 그런 거 안 합니다. 유명한 가수 부를 수 있어요. 네. 제 핸드폰에도 가수 명단 몇 명 있어요. 연예인 있어요. 안 부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무료로 가서 공연해 드릴게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 부릅니다. 왜요? 전도의 날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 날이거든요. 그날 예수를 안 들으면 다음 주에 안 나올 사람들 많잖아요. 다음 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19년 동안 전도 집회를 수도 없이 하지만 그날 평소에 잘 나오던 분이 전도 집회 날 안 나오는 분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왜요? 마귀는 전도 집회하는 날에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마귀는 하나님 만나는 걸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의 충만한 교회일수록 사탄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분명 여러분 가운데 예언할까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어요. 집안일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다 그래요. 남편이 오늘은 가지 말라 그래요. 분명 마귀의 극심한 시험이 그날따라 있습니다. 19년 동안 변함없이 전도 집회 날 믿는 중직 성도들이 꼭 안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요? 마귀가 유혹하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면 좋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참 믿음 가질 때 여러분, 전도는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도 쉽습니다. 여러분이 확신한 믿음, 여러분이 뜻을 정한 바른 믿음 가지면 줄줄이 사탕으로 고구마, 감자, 줄기 따라오듯이 영혼은 살릴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삶,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선교사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